아, 이제 예레미야 한 10장 정도, 한 8장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그 역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기도하고 예언합니까? 내가 이 성을 지키겠다. 예루살렘 성을 붙잡겠다. 뭐 이런 나는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뭐 이런 그런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예언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붙잡혀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민족적인 개념에 봤을 때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 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족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누가 옳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반민족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 역사관이라는 것, 이념적이라는 것 이런 거 다 우리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살긴 살지만 언제 사느냐 시점이 달라요. 이 모든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처럼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거기에서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국가의 운명,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처음에 이제 공격했던 하나냐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바벨론이 이제 1차, 2차, 3차 침략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막 이럴 때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만 살아남아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이제 42장, 43장 이제 고난을 겪다가 바벨론의 침략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들어가야겠다. 근데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이제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꼭 언제든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애굽에 내려온 게 좋다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4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조금 길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회화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날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온 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연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이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44장에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정,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러나 우상 대신에 들어있는 학력이나 공부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내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은 자꾸 그런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자, 4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의 시점, 44장까지 시점은 586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고, 45장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 10년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여호야김, 뭐 바룩이라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런 이름들이 나올 때 이게 어떻게 된 시점일까 그러는데, 이제 그 시점들이 신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뭐냐면, 나는, 이게 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예,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땅한 당위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강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너나 잘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인간이 했던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은혜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것 또한 내가 율법처럼 내가 이렇게 가야지, 뭐 이런 식도 하나님 별로 신경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내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이제 히스기야 왕쯤 됐을 때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될 때 신드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하룻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18만 5천 명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든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럼 뭐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제가 열왕기 하나 이런
아니면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그 부분을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벽을 보고 기도합시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이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46장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애굽이 전쟁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거죠. 애굽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순종하는 때가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있는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47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지금 43장부터 44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제 51장, 52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여기 47장에 나와 있는 도시들이 다 블레셋 도시들인데 블레셋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읽을 48장에 보면 모압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49장은 암몬이 멸망하고 에돔이 멸망하고 다메섹이 멸망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거 있죠. 남의 집 불구경하고 와, 저 불타는 것 봐 그랬는데 누구네 집이 불타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우리 집도 불타는 거예요. 그 물이 이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집 불구경할 때 조심해야지 돼. 아멘. 깨어 있어야지 돼. 그리고 남의 집 할 때 막 함부로 흉보지 마세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 했다가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멸망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자, 48장에 보면 제가 좀 길어도 48장까지는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을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 같이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가물과 벳모온과 그라욕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뒷물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반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라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내가 그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돌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여,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이나 암몬은 어느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절시키시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은, 블레셋 특별히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앞에서 깐죽거리면서 괴롭혔던 나라들이거든요. 특히 모압이나 암몬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길을 안내해 줬어요. 바벨론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 그 모압이나 암몬도 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모압이 섬기는 우상 단지들과 함께 더불어서 멸망시키시겠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모든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13절 같은 부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상 딴지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압은요, 교만했다. 모압이 교만했다. 무엇에 대한 교만일까요?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밤새 더웠죠.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자다가 속내일을 한 번 정도 갈아입은 것 같아요. 땀이 범벅이 되고. 그런 더위 때에 여러분들을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평안하게 잡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더울 때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무더워도 2달 뒤에 어때요? 찬바람 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